오늘 이 말씀으로 침묵으로 말씀하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월드컵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까지 예선전이 우리나라 경기가 있는지라 어떻게 될지 또 32강 올라갈지 궁금해하면서 다들 관심 갖고 또 응원도 하실 터인데요. 기사들을 좀 이렇게 보다가 제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축구 이야기는 아니고 이란 축구팀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란이 지금 전쟁의 아주 그 중요한 지점에 있는지라 이란을 싫어하는 나라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 이번에 북중미니까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경기가 열리는데 미국에서 이란 선수들이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정치보복이죠, 일종의 비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고 그 코칭 스태프들에게 일부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비자 처리가 안 돼가지고 사실 이란 선수들은 좀 불이익을 당한 채로 경기를 뛰었어요. 문제는 끝나고 나서 그 주변으로 막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시끌벅적했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비자 때문에 이란 선수들이 미국에서 경기 끝나고 숙소를 잡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끝나고 멕시코 국경 어디 근처로 가가지고 거기서 호텔에서 또 쉬고 그렇게 했다. 일단 불공정한 그러한 부분 요소들이 있어서 치사한 거죠. 진짜 치사한 거죠. 근데 더 치사한 게 뭔지 아세요? 원래 월드컵은 정치에 관련돼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피파는 정치색을 다 이렇게 축구 경기에서만큼은 그런 거 없게 하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2012년에 우리나라의 그 박종우 선수였나요? 기억하세요? 독도는 우리 땅 피켓 딱 들고 런던 올림픽 때 그 선수가 이제 그거 피켓 들었다고 월드컵 IOC에서도 징계 내리고 피파에서도 그 박종호 선수한테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가 2년 두 경기간 A매치 출장 금지에다가 프랑스 돈으로 3,200 뭐시기 유로였나 아무튼 그런 걸로 스위스 프랑이죠. 3,500 스위스 프랑을 내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 하면은 막 제재를 가하더니 실제로 요번 피파는 그 미국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침묵하는 거죠. 약자한테는 굉장히 그렇게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강자한테는 이제 꼬리를 말고 있는 그 모습이 좀 씁쓸했습니다. 세상이 좀 그러거든요. 강자들은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침묵을 악용합니다. 때로는 약자들이 소리를 내도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무시해버려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역으로 약자들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 소리를 내려고 하지만 큰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지라 그래서 역으로 때로는 약자들도 침묵으로 시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묵을 이런 면 저런 면으로 사용하고 활용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죠. 1900년대 초반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해방 운동을 했잖아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때 미국의 그 아틀란타 옆에 몽고메리 한 3-4시간 거리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버스를 탔는데 흑인 자리에 흑인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백인이 버스를 탄다고 흑인 보고 나가라고 그 자리를 치우라고 막 그래가지고 흑인 운동이 막 불길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흑인들이 취했던 방법이 이 침묵의 그런 평화적 저항인 거죠. 그런 것처럼 버스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고 그냥 쭉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길거리에 쭉 걸어가는 모습이 그 자체로 침묵의 시위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수십 년 지나가고 나서 이제 점점 미국이라는 나라에 조금 정착이 됐지만 여전히 그런 인종적인 차별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침묵하시거든요. 이 침묵이 좀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는 오늘 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해요. 예수님의 침묵은 기본적으로 이 메시아의 표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는 그렇게 입을 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었는지라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로 이 잡혀가시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때도 입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메시아스러운 메시아다움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침묵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신앙적인 좀 교훈들을 잘 발견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으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 침묵의 모습을 모범 삼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배워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 내용을 좀 볼게요. 첫 번째로요, 성도는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죽음을 앞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모범, 가장 극상의 모범이시죠. 예수님은 죽음을 바로 앞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전에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도 내 장례를 준비한다 라고 말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예수님은 그 순환과 고난 그 위에 죽음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중상모략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는지라 이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예수님은요 주로 침묵하셨고요, 그리고 딱 한 번 입을 연 것이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아멘. 말 한마디, 네 말이 옳아. 그래, 이거 한마디인데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사실 예수님이 거의 뭐 말을 안 한 거나 다름없죠. 빌라도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래 동의하는 정도예요. 이 마가복음 15장의 특징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수동적이세요. 예수님은 사실 뭘 하실 수 있어요. 능력을 베푸실 수 있고, 어떤 것을 요구하실 수 있고, 뭐 어떠한 것을 피력하실 수 있죠. 요청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네 말이 옳도다. 이 15장에 있는 문장들을 쭉 보면요, 예수님은 주로 수동태적인 수동형의 단어들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의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좀 특징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앞두면 사람은 수동적이 되지 않거든요. 죽음이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은 능동적이 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요. 죽음을 뒤로 미루거나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뭔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해서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죽음을 뒤로 밀려고 이 병을 뭐 낫게 하는 방법을 알아본다든지, 뭐 효험이 좋은 뭐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서 뭐 이거를 해본다든지, 뭘 시도한다든지 다양한 것을 합니다. 이 능동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잘 먹히지 않으면 이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고 나서도 사람은 더 능동적이 돼요.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그거를 찾죠. 어디를 간다든지 뭘 먹어본다든지, 아니면 죽기 전에 누구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뭐 병상에 계신 분들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를 좀 불러달라고, 나 누구 보고 싶다고, 뭐 사촌이 누구 보고 싶다는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관계가 끊어졌던 가족이든지 친지든지 누구 보고 싶다고, 그렇게 더 뭔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요청하지 않으세요. 수동적으로 그냥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고, 빌라도가 말한 것에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아. 이 유대인의 왕, 이거 하나에만 그나마 능동적으로 반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에 예수님이 긍정의 반응을, 그나마 능동의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왕으로 여긴다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있는 그는 겸손하여서 곧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건 너가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인가, 그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은 네가 말했다. 딱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필하시는 거죠. 나 그 메시아야, 나 그 왕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필하는 메시아, 왕, 구원자라고 하는 이유는, 나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의 메시아, 그 나라의 구원자, 그 나라의 왕, 내가 바로 그 존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거 관심 없으셨거든요.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 그 통치,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셨을 때 1장 14절 15절에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사역의 멘트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우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야야야야 불났어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장 긴급하게 알아야 될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내내 그 사역을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딱 말씀 증거하시면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고 쭉 말합니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관련돼서 표현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어. 이것은 이제 그 때가 됐으니까 이 그 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 예수님은 3년간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내가 메시아야. 이거 알아야 돼. 내가 구원자야. 내가 메시아야. 이거 하나에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지금 아프시거든요. 매 맞았거든요. 예수님 지금 억울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중상모략으로 막 계계를 막 해가지고 아주 예수님을 아주 짓이겨 놨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 할 법한데, 나는 억울하네, 나 여기 아프네, 나 지금 힘드네, 어려우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자기의 것에 관련된 기도를 해야 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만 딱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 굉장히 집중하며 살아요. 우리는 근심 염려에 집중하며 삽니다. 병이 걸리면요, 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열심히 찾아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찾습니다. 아프고 힘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아요. 자녀가 앞날에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뭐 중요한 때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뭡니까? 근심, 염려, 걱정이죠. 근심, 염려,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게 지나가면 하나님을 덜 찾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이상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신앙생활, 근심, 염려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은요, 소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이 함정 같은, 이 약점 같은 부분이 이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냥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요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프면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하나님 찾아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뭐 기도하고 뭐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잘 참여해서 뭐 그래서 교회에서 막 박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아니죠. 이거는 그냥 우리 근심 염려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떠한 신앙 공동체적 문화적인 행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건강하면 돼, 문제 몸이 아프니까 나만 건강하면 돼 라고 하는 그 소극적인,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도들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없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만 드리면 돼, 그냥 너 일상에서 성경 읽으면 되고 기도 생활하면 하고 있잖아, 그러면 되는 거야. 아프면 문제 있으면 그거 갖고 하나님께 나와, 열심히 나와, 기도해. 그래서 네 문제 해결되면 돼, 그걸로 된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딱 제단 앞에 섰어요. 그러면 딱 거기서 생각해 보세요. 나 충분히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충분히 잘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인생 하나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한 거죠.
정말 충분히 잘했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그것이 삶으로 표출되고 거기에 대한 적극성이 있을 때 그게 정말 충분히 사는 거죠. 이 죽음을 좀 더 뒤로 미룬다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삶입니까? 죽음을 미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로 이어져야 그게 더 적극적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직전에 멈춘다고요. 이 소극적인 삶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더 억울했습니다. 더 괴로웠고요, 더 힘들고 더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채찍에 맞았습니다. 너무 아파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오랜 길을 걸었더니, 너무 먼 길을 걸어왔더니 다리가 무릎이 좀 시큰합니다. 하나님,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그 정도에서 그들의 기도가 멈췄을까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저렇게 무지한 채로 저 영혼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가지만 내가 죽을지라도 저 영혼은 살려주십시오. 이 지역은 살려주십시오. 제자들의 아마 기도는 그런 영역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나요? 물론 아프고 힘든 거, 괴로운 거, 우리의 근심 염려들은 기도가 절로 나오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 조금 더 넓은, 더 높은 영역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추구하셨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죽음이 그리 가까운 건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나는 죽음이 한 몇십 년 남았어. 어떤 분들은 이제껏 살아온 거 보니까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어. 하지만 누가 압니까? 과학이 발전해서 150세까지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누가 압니까? 사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잖아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 죽음을 앞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한 각오가 오늘을 바르게 살게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근심, 염려 정도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정말 죽음을 앞두고 정말 또렷이 봐야 할 하나님이 추구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그 메시아 복음 전파, 이것에 우리도 집중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예수님의 그 침묵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대항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악이 득세할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침묵하신 장면이 4절과 5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푸는데 27장에 보면은 13,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하는데 아무 말 안 하니까 빌라도가 좀 놀란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누가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23장 4절 말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았습니다.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거기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저는 무죄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걸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이게 놀라운 거죠.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인데, 저기서 저러는 사람들 없던데, 게다가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는데, 죄인이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침묵하냐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침묵 안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실 수도 있는 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 아니 본인은 침묵하셔도 하나님께 요청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듣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각했으면 침묵 안 하셨겠죠. 내가 억울하니까, 내 인생, 내 아픔 이거 해결하려고 침묵 안 하시고 항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신 거예요. 그분이 침묵하심으로 그분은 항변의 기회를 일부러 포기하시고요, 그분이 침묵하심으로 그분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시죠. 그리고 그분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뒤집어 쓴 죄가 사실 우리의 죄값이었고, 그분이 침묵하셔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침묵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편하게 이렇게 말하게 하시려고요. 그분이 침묵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과 자유가 얻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죄값이 사해진 것을 우리는 기독교적 용어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한자 단어죠. 한자. 복자의 음자는 소리 소식 음자. 그래서 복된 소식이죠.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뭐 어려운 단어 아니죠. good은 좋은이라는 뜻이고 news는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소식, 정말 복된 소식, 귀한 소식, 정말 좋은 소식. 원래는 우리는 죽을 자였는데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 우리는 죄의 포로로 잡혀서 이제는 절망만 남겨져 있는데, 죽음만 남겨져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굿 뉴스의 굿은요, 좋은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굿에는 영어 사전에 보면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죠. 뭐죠? 선이죠. 선.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면서 그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에 대해서는 선한 소식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선한 소식. 예수님은 그 억울한 자리, 그 세상의 죄악이 막 물결치는 그 자리에서 선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죠. 세상은요, 억울하면 뭘 하라고요? 너 억울해? 더 큰 소리 내. 네 목소리 더 크게 내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 그래서 네 억울함을 표현해. 아니면 더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춰서 얘기해. 아니면 더 돈이 많아서 뭐 변호사를 대동하든지, 아니면 뭐 누굴 매수하든지 해서, 아니면 너의 권력을 동원해서 너가 억울하면 그걸 풀기 위해서 더 큰 소리, 더 강한 힘, 더 어떠한 다양한 방법으로 뭘 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 강대 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싸우는, 악에는 악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그 악의 방법이 아니라 말해라고 하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는 예수님의 방법, 다른 방법이죠. 세상과는 다른 방법, 그게 복음의 방법, 선의 방법이라고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저도 예고편만 봤는데 뭐 이렇게 학교 같은 데서 벌어지는 일인 거죠. 교권 무슨 국이 뭐 생겨가지고 막 폭력 쓰고 말도 안 되고 막 이상해지는 그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 스토리나, 아니면 가정에서 부모가 너무 막 극성스러운 그런 부모나, 아니면 선생님인데 뭔가 되게 이상한 그런 선생님들의 그런 스토리들이 이렇게 막 에피소드로 나온대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예를 들면 막 엄청 그 막 세상이 다 자기 것이냐 막 파괴적인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참 교육을 하는 거죠. 주변에 선생님들 뭐 아무도 그 학생을 말릴 수 없지만 그 주인공이 딱 나와서 주먹으로 팍팍팍 합니다. 주먹으로 힘쓰는 아이들을 주먹으로 팍팍팍 다 누르피고 다 무릎을 쫙 꿇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쾌해요. 그래서 참 교육인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것을 드라마 장면으로 보여주니까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제목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은 사실 힘은 힘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인 거죠.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서도 안 되고 추구할 수 없는 방법인 거죠. 불가능한 방법. 만약에 그것이 잠시 효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힘센 사람이 또 등장해요. 더 심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그 논리 순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힘 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맞아줌으로 싸우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사울이 왕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또 다윗은 능력도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자신을 쫓으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울과 1대1로 싸워도 아마 이겼을 거예요. 골리앗도 무너뜨리는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도망갑니다. 다윗은 숨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면 쫓아올수록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칼 한 번 맞대지 않아요. 오히려 역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죠. 똑같이 너가 나를 죽이란다고 나도 너를 죽인다, 이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는 그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도 피하죠. 하나님이 그런 다윗, 다른 선택을 하는 다윗을 어떻게 하시죠? 왕으로 세우시죠. 훗날에 사울이 죽었을 때도 똑같이 벌어지거든요. 다윗은 그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왕이 될 것 같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또 막 뭉쳐요. 다윗은 또 기다려요. 나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어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결국 이스보셋을 다윗이 죽이는 일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 그 이스보셋의 수하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을 찾아와서 결국은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되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야기가 성경의 사무엘 상하에 잘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죠. 무저항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말하는 거, 침묵으로 어필하는 거죠. 때로는 억울해요. 그렇지만 숨 죽인 채로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숨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엎드려야 되고, 때로는 도망가야 되고, 때로는 억울함에 화살바지가 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요. 다른 선택을 한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세상은 그러면 우리를 욕하죠. 너 그거 이상한 거야, 문제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은 그런 거예요. 놀랍게 이상하게 여겨요. 빌라도가 아니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 억울해, 나 무죄야, 로마의 법정으로 좀 올라갑시다, 뭐 몇 마디만 해도 괜찮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까?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이면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거든요. 옆동에 있는 그 5층 김씨 할머니랑 다르지 않거든요. 옆 부서에 있는 뭐 김 부장 박 부장이랑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알기는 아는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에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오늘 세 번째로 그 내용을 좀 다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전쟁이 났어요. 전쟁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면 그 나라에서 레인저들을 막 그 용사들을 막 동원하잖아요. 그 특수부대를 탁 파견해가지고 탁 특수부대가 몰래 착착착 접근합니다. 제가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저쪽 벽에 붙어 있으세요. 신호를 하면 팡 하면 저기 문이 팍 날르면 그때 같이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막 007, 뭐 제임스 본드, 뭐 미션 임파서블 탐 크루즈처럼 막 촥
두두두두 해가지고 유유히 헬리콥터 촥 타고 올라가면서 모두가 안전하게 구원받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출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왔어, 구해줄게. 근데 잡혔어. 말도 안 돼. 이게 맞는 반응이에요. 웃으신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잡혔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가 구원의 증표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죄인의 형벌의 틀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유 저 사람들 많이 동원하고 예수가 뭐 메시아라고 막 그러더니 메시아 아니었네. 저렇게 죽은 거 봐. 메시아 아니잖아. 메시아가 되고 싶었지. 그치만 아니었나 봐.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했을걸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 예수가 메시아라고? 저 나무에 매달렸는데 저주받았잖아. 저렇게 죽은 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증거지 메시아 아니라는 증거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겠죠. 했을 거예요. 더 많이 말했을 거예요.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승리의 상징으로 말하죠? 먼저는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대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세요. 스스로 죽음을 각오하시고 죽음의 길로 가신 거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왜 보내셔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려고 보내십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의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형틀이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했다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 희생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의도인 거죠.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희생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다 한들 희생 안 시켜요. 제가 목회자 자녀로 자랐잖아요. 목회자 자녀가 희생을 좀 합니다. 목회자 자녀는요, 뭐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면 간식 먹을 때 뒤로 밀려요.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저희 교회 분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오해 살 수 있어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근데 집에서 교육을 받거든요. 여기 안 계시니까 넌 양보 좀 해라, 넌 좀 포기 좀 해라. 그런 교육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런 위축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고집이 좀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안 되는 건 포기하자, 약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후천적으로 습득된 거죠. 근데 저도 제 자녀들에게 은근히 그런 압박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아빠가 목사인데 너 그렇게 교회에서 뛰어야 되겠어? 그렇게 소리쳐야 되겠어? 그렇게 너 좀 예배 좀 나와야 되지? 아빠 청소년 되고 청년 되면 더 하겠죠. 새노랗게 염색하고 찢어진 옷 가득 입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다리 덜덜덜 떠면서 이렇게 하면 제 마음이 어때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야 네가 목사 딸로서, 딸이라고 하면 아들도 그럴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저는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정말 중병에 걸렸어.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 딸 애 중에 10손가락 중에 손가락 하나, 새끼손가락 끝마디 하나 정도 잘라서 그걸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대 라고 하면 저는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아니 되게 하기 싫을 거예요. 그래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죠. 간을 자르는 건 좀 더 고민할 수 있겠죠. 간은 잘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희생 안 하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를 희생하는 거요. 제가 그냥 제 이야기로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중에 누가 내 자식을 손해보고 희생하게 해서 다른 누군가, 그것도 생판 남, 아니 원수를 구원한다고 돕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셨다고요.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선택하신 것이 있다면 부활이죠. 그래서 그 부활 때문에 십자가가 저주의 증표가 아니라 승리의 보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감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손가락질할 만한 십자가의 이야기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많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많습니까? 십자가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그거 저주의 징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저주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을 그렇게 희생시킨 이야기, 그래서 그분을 다시 살린 이야기, 그 살림이 그냥 끝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이야기를 더 드러내죠. 실제로 십자가는 패배인 듯하지만 진정한 승리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놀라요, 이상해요, 달라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어법 중에 하나가 다름과 틀림을 혼용해 쓴다는 거예요. 그거 좀 틀렸어가 아니라 그거 좀 달라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름과 틀림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름을 틀림으로 쓰고 틀림을 다름으로 쓰면 틀린 거죠. 다른 것은 A냐 B냐가 다르다는 거고, 틀림은 옳고 그르냐인데 사람들이 그걸 섞어 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섞어 써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삶을 살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해요. 너 왜 손해봐? 너 왜 가만히 있어?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너 왜 막 이렇게 어필하지 않아? 너 그거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너 더 드러내야지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다른 걸 선택한다고요. 그래도 난 그냥 이렇게 있을게.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고 용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도 구제가 있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기록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삶을 선택하자 하나님이 도우셔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래서 저게 괜찮은 건가? 왜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사람들에게도 막 예수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라고 해서 유대 사람들 중심으로 된 기독교 공동체가 바나바를 보냅니다. 근데 정말 옳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바나바가 그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육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혼자 교육이 감당이 안 되고 그 역량이 자기가 딸리니까 바나바가 선택을 합니다. 사울을 데리러 가요. 사도 바울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이고 기독교인에게는 첩자일지도 모르는 그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던 사람들, 아무런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바나바는 그 사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를 다시 등용하죠.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호칭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 당, 예수당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좀 유별나, 달라. 그래서 색깔이 있어라고 하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바나바가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다르게 나는 그 사람에게 주목해서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 아무도 저 사람을 돕지 않지만, 적당히 하고 많지만 나는 다르게 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품어. 그 다름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칭찬의 표현을 한다면 한국말로는 뭐 이런 세네 단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보세요, 잘하였도다, well done, 뭘 잘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good and faithful. faithful은 다 아시죠? 이렇게 믿음, 뭐 신뢰하고 신앙적으로 잘 살았다, 뭐 믿음직하게 잘 살았다, 너 믿음의 길을 잘 떠나지 않았다. 근데 앞에 good은요, 너 좋게 살았다가 아니잖아요. 너 선했구나. 하나님은 거기서 야, 너 엄청난 업적 이루었구나. 너 기도 제목 몇 개 응답됐구나. 야, 너 그 아플 때 열심히 기도하더니 그 병 고침 받고 잘 살다가 왔구나. 그거 칭찬하지 않아요.
네 자녀가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그거 칭찬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그거 응답받았다고 그거 칭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칭찬은 너 선했구나, 너 달랐구나, 부유했구나, 가난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너 선했구나, 너 달랐구나.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삶을 사시는지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삶을 살면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틀렸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다른 삶을 사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로 다른 삶을 선택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천국 가실 수 있겠죠. 믿음으로 나 혼자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갈 수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다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이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역사의 한 장면에 내가 같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오늘의 삶으로 미래의 기쁨 정도가 아니라 오늘의 기쁨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삶을 시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조금은 다른 삶, 그냥 뭐 옆동 누구나랑 뭐 옆부서 누구네랑 믿든 안 믿든 똑같은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좀 다른 선택을 하는 삶,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좀 다르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